가정교회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이름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 단위로 모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교회, 가정을 교회로 세운다는 의미를 담아서 가정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 안에 엄청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또 제가 가정교회 특별 애찬 도시락을 싸오라 그랬습니다. 이 가정교회 애찬, 가정교회가 엄청난 것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리더그룹도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새가족 맡은 팀들도 이 부분 설명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흡해요. 오늘 또 새가족 양육 수료식을 하는데, 가정교회 왜 들어갑니까? 가정교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가정교회에 관하여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좋아, 해봐, 살아남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니 누가 거기 들어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가정교회에 관하여 설교를 할 테니, 이 설교를 아침에 가정교회 모든 식구들한테 다 전파하시고, 새가족교회, 우리 새 가족을 섬기시는 분들은 내가 1대1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교회 왜 해야 됩니까? 양육 수료 끝나면 가정교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것이 복입니까? 말 못하면 내년에는 당장 내려놓으세요. 다 밥 챙겨주려고 새가족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방사들도 잘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누구든지에게 우리 교회만 있는 이 가정교회 이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 차이, 우리 교회 안에 이 가정교회 이 차이, 이 가정교회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원리들이 있는데, 기존 구역 예배는 소속 교인을 멤버로 본다면 가정교회는 가족으로 봅니다. 엄청난 차이죠. 회원으로 보는 것과 가족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교회는 셀 모임이라고도 하는데, 역시 이 셀 모임과도 가정교회는 다르죠. 셀 모임은 남성, 여성 또는 장년, 어린이 이렇게 구별하지만, 우리 가정교회는 가정 단위로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멤버 개념이 아니라 가족 개념이다. 이 원리는 성경의 정신과도 100% 일치하고 핵가족 시대에 여러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 믿음의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믿음의 가족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이번도 형제자매 만나고 오셨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자매와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누셨나요? 여러분 인생 문제에 관하여 그 형제들과 나눌 대화가 있던가요? 안 싸우고 오셨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출결 관리하는 구역 조직보다 가정교회, 가족,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뭉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끼리 따로 소그룹을 만들어드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먼저 가족 중에 한 분이 천국을 가셨든 가정이 무너졌든 그 집안의 역기능적인 모습을
교회 안에서 순기능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역할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일대, 대부분 일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은 예수를 믿은 적이 없고 제사상 차린 아버지만 기억하지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후대들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배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찬송하는 부모님, 축복하는 부모님, 이걸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지 않습니다. 묘동 찾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많아도 기도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기 때문에, 기도해주는 이모, 고모, 애숙모, 삼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부모들이 열심을 내서 가정교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 아들, 딸은 어디서 믿음의 아버지를 보고 믿음의 어머니를 보고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을 볼 수 있겠냐고요. 육적인 형제보다 훨씬 더 예수님 안에 만난 형제가 깊습니다. 훨씬 더 깊은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아멘을 잘 못하는 것은 가정교회 활동을 똑바로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가정교회를 우리는 만들었고 그 안에서 실제로 믿음의 가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경조사가 있을 때 반드시 내가 애숙모다, 내가 작은아버지다, 내가 큰아버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동참해 주어야 함을 제가 여러 차례 가르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가정교회 애찬 모임을 하는데 이 가정교회 영광을 여러분이 잘 가르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가정교회의 차이는 많은 교회 소그룹은 참하시고 교제하는 정도인데 우리는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집밥을 나누어 먹습니다. 자식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여러분 집에 왔는 짜장면 시켜주는 부모님 있습니까? 요즘에는 있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반찬을 못한 어머니도 목사에게는 밥을 안 줘도 자기 아들, 자기 딸 따뜻한 밥 지어서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할머니 집 손에서 큰 놈하고 또 부모님 손에서 큰 놈하고 또 친엄마 또는 또 의붓엄마라고 합니까? 이런 차이가 따뜻한 밥을 지어 먹냐 지어 먹지 못하느냐. 현대가 바뀌었어요. 혼밥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늘어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함께 밥을 먹어야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귀찮아하지 말고 집에서 밥상 차려서 식구들과 함께 명절 음식 나누듯이 오늘 또 전을 부칠 집은 전을 부치시고 식혜를 나눠 먹을 집은 식혜를 나눠 먹으시고 친정 엄마 집에서 갔다라도 아들한테 밥 주지 않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가정교회 애찬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가족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데 이걸 귀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집을 떠나셨잖아요. 부모님이 먼저 세상 떠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의 장남 며느리가 막 음식을 이렇게 해서 나눠 먹고 풍성한 교제를 만들어가면 그 형제는 모입니다. 그런데 장남 며느리가 좋은 노다지 땅만 딱 차지하고 동생들한테 뭔가 퍼주는 형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집 형제는 7형제 7남매 9남매 있어도 절대로 모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나눠 먹는 그 개념 속에 성찬식은 구원의 감격을 나눈다면 오늘 또 나눠 먹는 음식 가운데는 가족의 사랑을 나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정교회의 중요한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구역 예배는 인도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가정교회에서는 삶을 나눕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요 잘 되려면 말씀 전하는 데 막 포커스를 너무 두지 말고 삶을 나누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정리해 나눠도 내 영상보다 덜할 거 아닙니까? 진짜 양육사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이 가정교회 모임을 잘 인도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삶을. 그래서 살아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살아보니까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안 되더라. 그래서 진짜 멋진 양육사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부족함.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면 가정교회는 흩어지지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사람하고는 어울리기 싫어하고요, 조금 부족한 듯한 사람하고는 어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가정교회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대박입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연약한 점을 고백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집밥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위기. 나는 우리 교회 양육사급 되는 집 부인들, 이 양육사들은 장남의 마인드를 가져라. 늘 펴주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 집 분위기를 만들어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양육사급들은 큰 집 살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부부만 사는데 큰 집이 왜 필요하냔 말이야. 나는 그 집을 절반으로 쪼개서 절반 돈을 썼으면 제일 좋겠어. 그런데 형제들이 늘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큰 집이 필요한 거다. 이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축복합니다. 하나님 집 좀 큰 집 주십시오. 날마다 거기서 밥 먹고 놀게. 날마다 모이라고. 명절 때 큰아버지 집, 작은아버지 집으로 모이잖아요. 큰 외삼촌 집으로 모이잖아요. 큰 외숙모는 밥상을 15번도 차렸다가 15번. 천국 가신 저희 큰 외삼촌 외숙모도 명절 때는 밥상을 15번을 차렸다. 그게 뭐 여자만 죽어나는 명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따뜻한 집안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애찬을 나눌 때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삶을 나누는 중에 꼭 따라와야 될 게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지요. 그래서 잘 되는 집안은 서로를 축복한다고요. 근데 안 되는 집안은 명절 때 모이면 언제 취업할래? 언제 결혼할래?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그래서 명절 때 오고 싶겠어, 안 오고 싶겠어? 지금 백수하고 있는데, 고시생인데 너 언제까지 공부할래? 나이가 몇 살이냐? 나 결혼해야 되겠다. 이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만나기가 싫다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명절이 기다려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용돈 받잖아요. 특히 잘 사는 집 외삼촌 큰아버지, 이야, 그분 오신다 그러면 신나잖아요. 다 5,000원 주는데 5만 원 주니까. 가정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요. 다 말씀으로 사람을 조져버리지 말고. 양육사 자기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똑같은데 엄청 하여튼 뭐
막 지적질에 익숙해. 주일 성수를 본교에서 해야지. 그럼 되겠습니까? 만나면 잔소리 했으니까 나는 왜 당신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의 그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삶을 나눠라. 그리고 축복해줘라. 책망은 목사가 할 테니까. 엄마는 품어주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그래서 역할을 분담하자면 아버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어머니 역할 해주라. 둘 다 패면 가출밖에 더 하겠냐고요. 목사도 설교 중에 패는데 양육사도 패싸니까 집이나 나가야 되겠다. 서울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명절 연휴를 끝나고 이렇게 주일 예배 모일 때 축복해 주자. 밥 먹는 시간이 잔소리하는 시간 되지 말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시간이 되자. 물론 지금은 최고의 가족의 모습은 각자 핸드폰을 가지고 볼 것을 보면서 밥 먹는 거죠. 서로 건드리지 않고.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최고의 휴식은 각자 핸드폰을 가지고 침대에 다 누워서 네 명이 알아서 각자 할 일을 하는 거. 이게 뭐 가족이라고 말하던데. 가정교회 찬이 명절 때 집밥,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사는 집밥. 그래서 가정교회 식구 중에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가정교회 안에서도 이제 부서를 좀 만들어요. 부서를. 친교부서, 찬양부서, 애찬부서 만들어서 7명이 모이면 7명한테 다 임무를 부여하려고. 당신은 차량부서, 당신은 친교부서, 당신은 뭐 커피부서 이렇게 만들어서요. 각자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역할을 하도록. 네 번째 우리 가정교회 차이는 구역, 셀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역은 남자만 여자만 모일 때가 많고 어른들만 따로 모일 때가 많은데 저희 가정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역동적이죠. 남편 밥을 차려주고 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챙겨주고 가야 되는데 근데 저희 가정교회 어떻습니까?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니까 훨씬 더 역동적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떠날 수 있잖아요. 해외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만 따로 모이고 남자들만 따로 모이고 여자들만 따로 모이면 여자가 반대하면 남자가 못 움직이고 남자가 반대하면 여자가 못 움직이고 어른들이 없으니 애들은 따로 방치되기 일쑤고 그런데 저희 가정교회 어떻습니까? 역동적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훨씬 더 긴밀하게 그리고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같이 깊은 교제 1박 2일 캠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만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이것들을 잘 전달해 준다면 해외 비전 트립도 가잖아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활동 열심히 잘하면 당신 온 가족이 함께 해외에 갈 수 있습니다. 비전 트립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명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부부 단위로 어떤 호텔에 가서 진짜 하루 저녁을 지내고 온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 단위로 간다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 예배로만 흘러간다면 이 본당에서만 교회에서만 모여야 되겠지만은 우리 샬롬 스쿨처럼 제자 삼는 이런 학교다 보니까 교실 안에서만 모이지 않습니다. 역동적으로 산들강 바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시고 캠프도 열심히 가십시오.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까? 근데 못 나갔잖아요. 이렇게 좋은 때 교회가 차량도 제공해주고 필요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주는데 이때 양육사가 조금만 열심을 내면 올 하반기에도 해외할 수 있겠네. 조금만 열심을 내주면 내 가정교회 식구들이 해외를 갈 수 있겠다고요.
다섯 번째, 가정교회는 본교회를 성장케 합니다. 그냥 단순히 출결관리 정도가 아니라 가정교회가 잘 이루어졌을 때 본교회를 성장시킨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회복되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니까 어때요? 결혼하고 싶어져요. 애를 출산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회가 또 교회를 섬깁니다.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담임 목사를 섬겨주고.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는 단순히 그냥 출결관리하고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본교회를 성장시키는 통로다. 오늘 또 가정교회 애찬을 함께 나눌 때 나는 이런 의미를 깨닫고 참여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준비하고 오듯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 예배 때 모여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만나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때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 모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정교회 양육사들하고 꼭 애차를 나누거든요. 가족의 양육사들, 우리 교구사역장들이 꼭 섬기거든요. 이제 40-50명을 섬기는데 진짜 저도 한 달에 한 번 그 모임이 기다렸죠. 어느 순간 지나니까 우리 교구사역장들이 진짜 대충 그 자리를 때우는 식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교구는 항상 제 밥상에서 저와 함께 밥을 먹는데 사실은 같이 밥을 먹는 중에도 담임 목사랑 또 만나는 시간이 제한적이거든요. 그 시간이라도 만나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은 교회에서 조금 불편했던 감정들이 함께 밥 한 끼를 먹다 보면 풀린다고요. 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면 내 안에 어떤 상처도 없는데 이 시대는 이게 다 깨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가정교회 참모임을 하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넘어지고 2000명, 3000명이 되면 일괄적으로 식당에서 애찬 봉사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가정교회 애찬하려고 그래요. 가정교회 애찬은 교회에서는 음료만 과일들만 준비를 해놓고 가정교회별로 애찬을 나누자. 그럼 교실에서 다 흩어져서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교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밥을 아예 안 먹어버리잖아요. 거기서 그 끈끈한 가족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함께 읽었지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성전에서 모일 수 없을 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요새화하자. 여러분 집이 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 집이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통로가 되지만 여러분 집에서 가정교회 모임을 갖지 않다 보면 여러분만을 위해 사는 공간이 됩니다. 늘 소방점검이 이루어지면 그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되듯이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집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곳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초대교회처럼 다 가정교회였잖아요. 다락에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본당에서 못 모이면 각자 가정에서 모이도록 요새화하자. 동굴교회가 우리 교회는 50개 넘게 있는 거죠. 동굴교회가. 마귀가 감히 우리 교회를 없애지 못한 이유가 이 동굴교회 때문입니다. 동굴 파고 숨어버린 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음식을 한번 만들 때 아주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가 봐라. 밥상은 이런 식으로 차리는 것이다. 너같이 해가지고 손님을 초대하냐. 이렇게 아주 그냥 유교식으로 한번 내가 뻔때를 한번 보여줘본다. 내가 밥상은 이런 것이 밥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샐러드만 못하면 샐러드만 하자고요. 오늘도 양육사가 음식을 잘 못하는 가정교회면 다 이렇게 서로 부탁을 하면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이번 명절에도 양가 부모님 집 방문해 보니까 두 분 다 음식을 잘 만드는 분들이라 그냥 한 상이 금방 차려져 버려 그냥. 근데 음식을 못하는 분은 죽지요. 가정교회는 이걸 잘 이루어졌어. 정 못하겠으면 양육사는 오늘 뭐 과일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하시라고요. 과일을 사오시고 음료수 사오시고 집에 있는 김 다 싸우시고 나눠주고 끝나고 나면 뭐 별도로 밥을 사시든가 하여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교회 축복을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은퇴교육자님들도요, 그냥 단순 예배만 드렸으면 저렇게 우리 교회 가족 안 됩니다. 근데 은퇴교육자들은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핵가족화 시대 가정교회 이 최고의 복을 주셨으니 마음껏 누리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라. 이빨이 없으면 어물어물해서 생겨버리니까 그냥 아무 맛대가리도 없지만 이빨 좋으신 분은 홍어도 뼈까지 씹어서 홍어 물렁뼈를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잖아요. 가정교회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야 가정교회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이야 캠프 갔다 오신 분들 이런 게 있구나, 막 이런 게 있구나. 오늘 설교 노트는 쓸 게 아무것도 없네요. 다 아시는 것이라